첫 번째 볼 이 오일 램프, 그러니까 등이 요건데, 지금 1세기 당시 만들어진 등이에요.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고 두 마리 사자가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죠. 원형 경기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이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그 죄수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렇게 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에베소에서 짐승과 더불어 싸웠으면 어떻게 하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대가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맹수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그쪽에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어떡하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하고 싸우는 걸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과 싸우고 있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특성상 때로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나를 통해, 때로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악함과 내가 싸우는 거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붙잡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하자, 이건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죄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 오일 램프를 보면은, 이 램프 보면은 당시 그 검투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쪽 램프는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죠?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딱 얘기를 하셨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성찬이나 그 세례를 말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싸움을 할 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례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교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 이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토니 레인이라고 하는 교회사가가 있어요. 마침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성례, 이를 특별히 성찬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성찬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덧입는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빛이 비칠 때, 날이 좋을 때 바깥으로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우리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만질 수 없지만 그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나는 비타민 D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하죠. 태양은 떨어져 있지만 나한테 실제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얘기죠.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지, 기도하는지,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그 호심경, 뭘 보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그냥 방탄복이라는 얘기죠. 막 상대방이 화살을 쐈어요. 근데 화살 쐈는데 안 죽어. 어떻게 안 죽냐면 의의 호심경을 입었으니까 안 죽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비난, 너 잘못했어, 너 죄를 지었잖아, 넌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버티기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버티냐면, 그 의의 호심경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산다, 이걸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호심경이라는 얘기, 그게 우리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얘기. 예,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의료기구예요. 근데 여기는 전시가 안 돼 있는데 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바늘 중에 하나는 설명을 보면은 백내장을
눈을 치료하는 데 쓰는 거니까 우리 눈 안쪽에 쿡 쑤시는 거예요. 그런 외과적인 수술 당시에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약을 갖다가 이제 섞는 팔레트고 약통으로 사용돼 있고, 지금 요거는 카테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방광에 문제인 사람에다가 꼽아가지고 빼는 거죠. 그걸 당시에 사용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도 뭐 제가 설명을 좀 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사용한 거랑 더 비슷하죠. 신체 내부를 보는 장비로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릴도 있고, 치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뼈도 아마 자르고 했던 것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톱이 안 보이는데. 그래요. 이것을 제가 왜 설명하냐면 1세기 당시에 이러한 도구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예, 누가, 이거 보면은 성경 가운데 누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누가가 의사로서 또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졌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그 기록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의 역사,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을 때 표현하는 방식들, 단어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기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고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혹시 영혼의 의사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나 그런 사람들 영혼의 의사라고 합니다. 피터 마사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에 보셨던 김한희 목사님이 한번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날 목사들에게 있어서 전문성은 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비행기에서 누가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나타나, 나는 독터야, 의사야, 그러면 사람들이 딱 자리를 비켜준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목사야, 그러면 아무도 자리가 안 비켜준대요. 근데 안 비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에 대해서 목사한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가르친대요. 목사로서 전문성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애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피터 마스스 목사님이 Visions of Soul이라는 책을 썼어요.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영혼의 의사로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증상을 진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책 가운데 보면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놔요. 특별히 그걸 Seven Certain Signs of a True Conver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7가지로 했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전 영국 청교도들이 수많은 글들을 했던 걸 잘 요약한 거거든요.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도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내가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영혼의 의사로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증상이 어떠한지, 또 거기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자, 증상은 이제 그거 공부하면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그런 증상들을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말씀, 기도, 성례라.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 교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지 서로 엉뚱한 짓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 또 성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에서 풍성할 때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서 모습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청동 거울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거울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이걸 거울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걸 우리는 녹이 쓴 상태죠. 녹이 쓴 상태니까 그렇지, 청동으로 처음 만들어 놓고 저걸 닦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게 닦으면 닦여져요. 그리고 광이 날 때까지 닦으면 얼굴을 보면 비춰져요.
그래서 저기 사용했던 거울이죠. 근데 저걸 이제 광날 때까지 닦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보다는 희미하죠. 우리 성경에 바울이 한 얘기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표현을 하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직접 볼 때 분명해진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작고 조그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청동거울이 어떤 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글자를 지금 써놨어요. 보이시죠? 왜 글자를 써놨을까요? 글자를 의도적으로 써놨죠. 이것도 사실은 거울의 앞면이에요. 저쪽 보면 저게 거울의 뒷면이고요. 이 거울은 앞면은 밋밋해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닦아서 얼굴을 보죠. 근데 저 글자가 뭐냐면 of the tomb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서부 지역의 옛날 말인데 영어로 오늘날 번역하면 of the tomb이라고 번역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덤 부장품. 쉽게 하면은 훔쳐가지 마세요. 이거는 무덤 부장품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하니까 훔쳐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사수하죠, 거울을.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는 거울 필요한가? 덴마크 신학자 겸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케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 했냐면 이 케에르 케고르가 당시 덴마크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너네 교회 리더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너네 지금 병 걸렸어. 이게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병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 이걸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어두운 데를 보여주기도 하고 말라기에서는 치료의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고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계속 연관되죠.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고쳐요? 저한테 머리 내미시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